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요한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요즘 번역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고, 또 진리는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미리 다 청사진처럼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올 때, 그 성전을 바라보실 때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라고 너무나 멋지지 않냐고 하면서 예수님의 대답을 구했는데,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보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고 없어질 것이다. 아주 화려한 그 성전이 없어진다는 말에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온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기근이 있을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금 3년 차 지나가고 있는데, 이 다음에 또 어떤 더 센 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미 우크라이나에 큰 전쟁이 지금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 세력과 미국과 전 유럽이 함께 힘을 합해 도우는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어쩌면 3차 대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엄청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다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그러면 이제 이게 세상의 끝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모든 재난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언제 세상의 끝이 오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그 예언의 마지막 약속의 말씀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전파되면은 그제야 이 세상이 끝이다. 그게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도 말씀하시고 하면서 마지막에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 마지막 때에 세상이 끝이 되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이다. 그 민족이 세워지는데 한쪽은 양이고 한쪽은 염소다. 그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모든 민족이 세워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거기서 설 겁니다. 거기에 양의 편에 서느냐 염소의 편에 서느냐를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그걸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양의 무리로 선 오른편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그 오른편에 있는 양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고, 언제 주님을 찾아갔고, 언제 주님한테 옷 입혀드렸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그 영적으로만 바라보는 예배 시간에만 나와서 만나는 그 예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그 목자 앞에 서게 될 양과 염소들 가운데 양의 무리에 설 자들은 이 땅에 있는 작은 자들,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돌보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양이다. 그 반대로 염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이 염소다. 그렇게 둘로 나누는 것으로 마태복음 25장이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벌어지면서 언제 일어났습니까? 2022년 2월 24일 새벽에 일어났어요. 마치 한국의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냥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어요. 물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 조짐이 있었죠.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시 주변에 십몇만 명이 모였다. 뉴스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우크라이나 침공 안 한다. 그렇게 막 발표했어요, 러시아에서. 그런데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우크라이나에 있을 그때에 그런 소문이 막 돌고 있어서 모든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 자신조차도 설마 21세기 그런 전쟁이 나겠어?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하도 대사관에서 지금 여행 단계 4단계라 여행 금지 조치이기 때문에 빨리 나가라. 비행기 편이든 육로로든 빨리 우크라이나를 나가라. 하도 그러기 때문에 또 제 아내는 이제 한국 패스포트니까 또 한국 대사관에서 나가지 않으면은 나중에 여권 갱신이 안 된다든지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 그렇게 하니까 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갔는데 그 나간 사이에 저희는 짐을 간단히 싸갖고 왔거든요.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려면 또 필요한 여러 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사가야 되니까 최대한 짐을 간단히 나와야 들어갈 때 가방을 많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왔는데 전쟁이 났어요. 졸지에 난민이 됐고 그렇게 전쟁이 이제 심해지기 시작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가 지난 5월 달에 우크라이나에서 함께 섬겼던 4가정의 선교사님들이 같이 폴란드 루블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한 2시간 떨어진 그곳에서 이제 난민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 지도 하나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다음으로 유럽에서 제일 큰 땅이에요. 우리 남한의 6배 정도 되는 아주 큰 땅입니다. 땅이 다 평하고 모든 것이 이제 심으면 잘 나고 세계 그 흑토라고 하는데 체르노젬이라고 하는 땅이 너무나 영양분이 많아갖고 검은색이에요. 그런 땅이 전 세계의 4분의 1의 흑토가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축복된 땅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아주 그런 우스갯소리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땅을 나눠줬대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때 마침 낮잠을 자고 있었대요. 땅 나눠주는 시간에. 그래갖고 잠에서 깨보니까 모든 민족이 다 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아니 우리도 땅을 주십시오. 우리는 왜 안 주십니까? 하도 졸리니까 하나님이 내가 쓰려고 따로 빼놓은 땅이 있는데 이거나 가져라 하고 준 땅이 우크라이나 땅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전설처럼 얘기를 해요. 그만큼 엄청난 축복된 땅이고 뭐든지 심으면 잘 자라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러시아가 이 땅을 차지하려고 벌써 많이 그 동남부의 오른쪽에 또 여기 밑에 흑해 바로 위에 있는 크림반도 바로 위쪽까지 지금 점령을 한 상태예요.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키우와 여러 도시에 미사일이 날라와가지고 많은 도시가 무너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 루블린이라고 있는데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졌어요. 우크라이나 쪽으로. 그래서 거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알러브 루블린이라는 그 표시가 밤에 찍은 거, 낮에 찍은 거 저런 상징되는 장소가 있어요. 다음 넘겨주시면 저기 이제 우크라이나 국기의 색깔은 저 위에 파란색하고 밑에 노란색입니다. 파란색은 푸른 하늘, 노란색은 농작물이 가득 찬 풍요로운 땅.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국기로 되어 있는 그런 국기고요. 거기 국기 바로 옆에 저 건물이 우크라이나 영사관이에요. 그 근처에 저희가 묵은 숙소가 있고요. 폴란드 사람들이 얼마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많이 도와줬는지 이렇게 길거리에서도 Pray for Ukraine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플랜카드도 붙여놓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있는 그 루블린이라는 도시에는 우리 장 목사님도 이제 오셨지만은 이 유대인 수용소, 전쟁 포로 수용소가 있습니다. 예, 그 폴란드의 제일 유명한 2차 대전의 유대인 수용소가 뭐예요? 아우슈비츠죠, 아우슈비츠. 아우슈비츠는 뭐 사람들이 많이 뭐 구경도 가고 그러는데 요 마이단의 그 수용소가 사실은 크기로는 제일 커요. 그리고 여기서 1943년에서 45년 사이에 8만 명 이상이 죽었고 많은 유대인들과 전쟁 포로들이 죽어왔습니다. 시체 소각로고 또 저게 신발 가득합니다. 수만 컬레의 죽어간 사람들의 그 신발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 현장에 가면은 참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곳에 루블린 그 시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많이 넘어왔어요. 그 우크라이나 전체 피난민이 약 1,300만 명이 발생을 했고 그 해외로 나간 사람은 800만 명이에요. 근데 800만 중에 300만 명이 폴란드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 중에 제일 우크라이나 난민이 많은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그리고 거기 루블린에 저렇게 큰 체육관에 그 쉘터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제 폴란드에 있는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그곳에 있는 난민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들을 채우고 구호의 일들을 하는데 어린이들을 보니까 뭐 엄마나 이런 할머니들은 밖에 나가서 뭐 일도 하고 그러는데 애들은 뭐 학교도 못 가고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서 뭐가 제일 필요할까 보니까 먹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애들이. 근데 뭐냐면 피자나 이런 햄버거 같은 거를 좋아는 하는데 난민들이니까 먹지를 못하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아이들 전체를 모아가지고 피자 파티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 피자를 줬는데 너무나 좋아하고 잘 먹는 거예요. 뭐 한 조각만 먹어도 큰 건데 막 2조각도 먹고 애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참 예쁘지요. 인형 같은 아이들이에요.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그 우크라이나의 별명을 김태희가 김을 매는 나라다. 예. 밭에 나가면은 그냥 널린 게 김태희 같은 사람들이 있다. 예. 그리고 길거리 걸어다니다 보면 열에 한둘이 조금 못생겼다 생각이 되고 나머지는 다 예쁜 겁니다. 예. 그 정도로 남자도 그렇고 여자들도 이렇게 얼굴 모양이 작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 때문에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체육관에도 갔지만 이런 5번 학교 그 안에 저는 쉘터에서 쉬고 있는데 이 라리사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아이들 셋을 데리고 넘어왔어요. 근데 이제 남자들이 없어요, 다. 왜냐면 18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들은 전쟁 동원령이 내려서 출국을 못 합니다. 바깥을 못 나가요. 그러니까 남편을 두고 아이들 셋만 데리고 피난을 나온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저렇게 뭐 비눗방울 하고 그냥 놀고 있는데 저 아이들은 이제 모여서 카드놀이하고 뭐 그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까 라리사 아줌마의 큰 아들 혼자서 셀폰을 켜놓고 거기에 작은 글씨를 보면서 옆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무슨 공부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독일어를 새롭게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아이들은 이제 나중에 전쟁 시기를 잘 지나가면은 분명히 잘 배워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놀고 있는 이 아이들이 교육 환경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들에게 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배낭을 나눠줬습니다. 그 배낭 안에는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물품들을 미리 사전 조사해가지고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 했는데 여자들과 남자아이, 여자아이들 이렇게 세 종류죠. 이게 남자들은 없으니까 거의.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뭘 제일 필요로 하냐 그러니까 한 몇 분이 대답을 하는데 그 손톱 소지하고 이렇게 귀. 그래서 이제 저기는 그 5번 학교 쉘터의 옆에 있는 운동장이 있는데 6월 1일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마침 어린이날이라 이 어린이들에게 좀 특별한 전쟁 시기지만 비록 피난을 나와 있지만 어린이날에 그 즐거움을 만끽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체육 용품도 또 그 선물 배낭도 같이 나눠주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잠시나마 이 전쟁의 아픔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게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아이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스텔이 있는데 호스텔은 이제 숙소잖아요. 근데 난민들이 하도 많이 몰려오니까 이 호스텔에 난민들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밑에 층에 방 10개, 위에 방 4개 이렇게 있는데 방 하나에 하루에 30불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그러니까 900불이 내야 되는 거죠. 방이 10개니까 9,000불, 위에 하면 4,000불. 그러니까 13,000불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한 달에. 그래서 8월과 9월 지원을 했고, 근데 우리가 무한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재정이 없으니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9월까지로 끝내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호스텔 주인이 폴란드 한 6개월 살았으니까 돈 안 내고 살았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일부 좀 지원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폴란드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개인 부담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좀 부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저분들이 필요한 거는 당장 차니스를 피할 수 있고 조금만 지나면 이제 눈이 내리고 할 텐데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지금 따로 아파트를 얻든지 아니면 주택을 얻어서 거기에 몇 가정 들어가게 하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전도지를 통해서 특별히 전도지가 우크라이나 말로 된 전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30초 안에 복음의 핵심을 탁 전하고 그거를 읽고 영접 기도를 하면은 딱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게 이 전도지가 한 2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한 검증된 전도지예요. 뉴욕에 계신 그 맨하탄에서 선교하시는 그분이 이걸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 말, 러시아 말로 번역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제가 5월과 7월에 2번 우크라이나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전쟁 중이기 때문에 한국 패스포트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외교부 허락을 받아야만 잠시 뭐 몇 주 정도 들어가고, 근데 저는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들어갔어요. 저하고 저 가운데에 있는 김대비 선생님이라고 둘이 저와 왼쪽에 계신 분은 한국 패스포트라 못 들어가시고 저희 둘이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몇 개월 지나니까 전쟁이 길어지고 하니까 해외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의 기반이 하나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집만 챙겨서 나왔는데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느니 전쟁이지만은 그냥 우크라이나 들어가겠다. 그렇게 가능한 곳은 동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미 러시아가 점령했기 때문에 거기에 못 들어가요. 근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내가 들어가겠다. 그렇게 전쟁이 더 악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어갔어요. 폴란드의 한 300만 중에 거의 한 100만 명 이상 가까이가 우크라이나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줄이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한 2km, 3km 돼서 국경 통과하는데 몇 시간씩 걸립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도시가 리비우라는 도시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 큰 도시인데 거기에 시청 밑에 저렇게 모래주머니를 싸가지고 언제든 공격이나 폭격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모래주머니를 쌓아놨고요. 넘겨주시고 기차를 타고 갔어요. 리비우에서 수도가 키이우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키예프라고 불렀는데 한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우리를 공식적으로 키이우로 불러달라. 그래서 모든 방송에서도 이제 키예프는 러시아 말이거든요. 그리고 영어도 키예프로 돼 있지만 우리를 키이우로 불러달라. 그래서 이제 수도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주 종교는 정교회거든요. 우크라이나 정교회. 정교회는 이제 오소독스 처치라고 해서 정통교회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3분파를 나누면 캐톨릭, 그다음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있고 그다음에 정교회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세 개인데 동방 정교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정교회를 많이 하는데 거기는 사실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도 키우에 지하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시체들을 다 유리관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말하기는 성인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시신 앞에서 어두컴컴한 곳에 촛불만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몇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유리관에다 입을 맞추고 거기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체한테. 그래서 저기가 제가 한 몇 번을 뭐 손님 오시거나 그러면 거기를 한번 가보는데 왜냐하면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뭐 등재돼 있어가지고 관광 오면 거기는 한번 가는데 거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우상숭배의 현장이잖아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체한테 기도하면서 무슨 뭐 복을 달라고 그러고 뭐 병을 치유해 달라고 그러고 이게 생각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화유산이지만 우상숭배의 최고 악한 곳이 여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 이제 세르게이 목사님이랑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피해가 심했던 지역이 부차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서 아마 뉴스에서도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부차에 러시아군이 점령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민간인들을. 그냥 이유 없이 뭐 팔이 뒤로 묶여가지고 죽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여성들은 막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그 고통을 당했던 지역인데요. 그곳에 부차에 장모님이 계신데 저렇게 폭격을 맞고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어머님의 집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위가 가서 담장도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당장 급한 대로 그 건물 수리하라고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왔어요. 그런데 너무 무너진 데가 많으니까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해서 세계 여러 곳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키이우의 저런 아파트에 뭐 총과 기관총 이런 것이 다 벽에 붙여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다 깨지고 다리도 저렇게 무너지고요. 부차에서 650명이 민간인들이 사살되기도 하고 저렇게 집들이 이제 다 타고요. 무너지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차량도 불에 타고 저렇게 저런 차는요. 이제 한국 그 현대차인데 총탄에 맞은 겁니다. 저 구멍 뚫린 게 다. 저게 수백 발을 맞은 것 같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아주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겠죠. 이런 그 전쟁의 참상을 눈앞에서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많은 차량이 이렇게 전소돼서 이렇게 타버렸는데 거기 가운데에 해바라기에 보이죠? 그 우크라이나의 그 좋은 땅에 해바라기에 끝없는 평원을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해바라기가 그냥 있는데 이 해바라기가 희망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진 차들이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저 해바라기를 바라보면서 다시 희망이 꽃피울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 넘겨주시고 이렇게 많이 부서지고 그랬는데요. 많은 뭐 차량도 부서지고 집들도 불타고 수많은 집과 차와 이런 인명이 살상이 되고 이런 쇼핑센터도 다 폭격으로 무너지고 저렇게 다 부서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 그림은 길거리 가다가 길거리에서 이 달력을 팔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하도 위에는 이제 루스키 바엔니 까라블이라고 러시아 군함이란 뜻이고 그 밑에 영어로 써 있어요. Russian warship go XX yourself. 그러니까 이게 욕을 한 거예요. 이 전함은 저기 침몰해서 바다에 빠져라. 뭐 그런 걸로 돼 있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를 굉장히 미워해요. 어느 정도 미워하냐면 제가 이르핀에 있는 어떤 학교에 교장 선생님 만났는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학교가 12개의 언어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한국어는 안 가르친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한국어도 넣으시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어도 가르쳤는데 이제부터는 러시아 안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그러면서 너무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시킬 정도로, 이 지구상에 없앨 정도로 이렇게 막 너무 하는 것 같다고, 너무 밉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게 이제 비교하는 거거든요. 같은 장소인데 5월과 이제 7월이 한 2달 만에 모든 전쟁의 흔적을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서 치우고 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복구를 잘하고 있고요. 곳곳에 무너진 곳을 다 회복시키고 있고, 여기는 은행이거든요. 예, 우리 미국이나 한국의 그런 은행 창구식으로 안 돼 있고 이렇게 책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은행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매일 출금을 할 수 있는 달러의 액수가 2,500불까지밖에 안 돼요. 그 이상은 하루에 돈을 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좀 달러 사정이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은행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길거리에 이렇게 고기를 파는데 냉장고에 고기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 진열 갑판대 위에 그냥 이렇게 있는데, 구소련 지역에서는 많이 이렇게, 제가 있었던 우즈베키스탄에도 이렇게 많이 파는데, 가끔 파리들이 이제 고기에 앉기도 하고, 뭐 그래서 위생상으로 별로 좋지는 않은데, 저렇게 또 시장도 그냥 열려 있고, 일상생활에 저런 전차가 있는데 저렇게 전차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달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5월, 6월 루블린에서 이제 난민들 구호를 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 큰 슈퍼가 있어요. 뭐 일종의 코스코 같은 그런 데서 물건을 도매로 사가지고 뭐 한 번에 사면은 한 5,000불 어치 이렇게 사가지고, 그렇게 또 보내봐야 이런 그 미니밴의 절반밖에 안 들어가요. 5,000불 어치 사봐야. 근데 그걸 다 채우려면 거의 10,000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돈이 계속 필요한데, 그게 이제 국제구호단체 적십자사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많이 들어가는데 큰 도시에만 들어가지 작은 도시에는 세밀하게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교회에 연결돼 가지고 우크라이나 내로도 이렇게 물건을 보냅니다. 여기는 이제 루블린에 있는 버스 터미널인데요. 수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에요. 저기.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여러 물과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선물 이런 걸 또 패키지를 준비해서 주는데, 너무나 그 전쟁의 상처로 고단한 피난길을 가는데 이분들이 그 자그마한 거라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잠시나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민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좀 뭐가 필요하냐, 뭐가 있으면 좋겠냐 했는데, 자기들이 사고 싶은 거를 그 슈퍼마켓에 가서 자기들이 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선불 카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선불 카드 안에 뭐 적게는 50불, 많으면 120불까지 다양하게 그 현지화로 돈을 집어넣어주고, 또 계약 기숙사에 마리길이라고, 이 폴란드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퀴리 부인, 코페르니쿠스, 쇼팽 이런 사람들이 다 폴란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리 퀴리 대학교가 있어요. 거기 기숙사에 10층짜리 건물인데 160가정이 1층부터 10층까지 다 기숙사에 난민들이 묵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들을 각 문마다 두드려 가면서 선불 카드를 주면서 그 안에 복음 전도지를 같이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나눠주기 전에 기도하면서 160가정인데 실제로 명수로 치면은 한 애들까지, 뭐 어떤 집은 한 방에 애들이 한 7, 8명 있고 엄마 있고 할머니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300명, 400명 되는 사람 중에
정말 한 사람만이라도 이 복음 메시지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정말 감사하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했고, 요 아이는 이제 그 한번 그렇게 나눠주고 선물 나눠주고 그 다음에 갔을 때 자기가 그림을 그렸다고, 우크라이나 말로 감사하단 말이 짝고유 그러거든요. 짝고유. 한번 따라해보세요. 짝고유. 폴란드 말은 진쿠에. 그리고 말이 비슷해요. 우크라이나 말, 폴란드 말 비슷하고. 그래서 저렇게 써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했어요. 예. 그리고 폴레라고 하는 이 쉘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좀 어린 아이들하고 엄마들 6 가정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세제라든지 뭐 이런 그런 뭐 퐁퐁 같은 거, 그다음에 세탁 세제, 하여튼 그런 그 화학으로 된 거 그런 거 필요하다고 그래서 잔뜩 사서 갖다 드리고, 아이가 참 애들이 예뻐요. 아이는 소피아라는 아이인데 전쟁의 그림자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아이들은 그거를 전쟁의 아픔을 빨리 잊어버릴 것 같아요. 넘겨주시고,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한 3군데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빛교회라는 데요. 전쟁 전에부터 있던 교회인데 20명 정도였는데 난민들이 많이 와가지고 100명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매주일 그렇게 100명 이상이 우크라이나 말로 예배를 드려요. 거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저 이고르 목사님, 안경 쓴 목사님이에요. 29살 된 젊은 목사님인데 자녀가 2이 있고, 근데 정말 열심으로 목회를 하고 있고, 예배 중간에 이제 특이한 거는 아이들이 이렇게 항상 나오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아이들. 여기 이제 여호와는 내게 평화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너를 지키시고 내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이거를 그 성경에 나오는 민수기 6장 22, 23절에 있는 그 말씀을 다 같이 암송처럼 해가면서 그렇게 축복을 마지막에 해줘요. 아이들이 참 소망 아니겠어요? 전쟁으로 지금 어렵지만 아이들이 소망입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이제 교육을 제대로 받기 힘들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초청을 해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여러 특강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작은 하나의 쉘터인데 한 5 가정이 모여 있는데 이제 방문해서 각 가정들마다 이렇게 물어보면요, 사실 어디서 오셨냐가 보통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어디서 오셨냐? 그러면 자기가 온 지역을 얘기하면서 그 전쟁의 상황들을 다 얘기하면서 갑자기 그분들이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니까 눈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그 고통들, 주변에서 폭격을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 얘기들, 뭐 생명을 위협을 무릅쓰고 어렵게 이 차를 타고 건너온 얘기들, 각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뭔가를 물어보기가, 어디서 오셨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가 겁이 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분들에게 들어갈 때 비로소 전쟁의 상처도 이길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그 믿음의 말씀 교회라는 또 난민 교회 가서도 이제 필요한 구호품들을 나눠주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어린이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위해서 그때 이제 장 목사님도 그때 오셨었거든요. 저 회의에도 같이 참석하시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에서 5,000세트의 신구약 어린이 그림 성경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세트는 벌써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 나눠줬고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 돼 있는데 그림과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아이들이 그림책 읽어가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하는 건데, 읽을 수 없는 아이들은 이제 엄마가 대신 읽어주고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7월 달에 또 다시 들어갔어요. 이제 폴란드에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7월 달에 들어가서 따라시라는 시를 방문하게 됐어요. 현지에 있는 현지 NGO 대표와 함께 따라시라는 시를 처음 갔는데 그 상황이 어떤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어떤가 이제 처음에 갔는데 저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시장님이세요. 근데 젊은 32살밖에 안 되는데 변호사였대요. 근데 시장이 돼가지고 뭐 거기 시의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시정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여자분은 이제 교육 문화 담당인데 이런 구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구호품을 사가지고요 다시 방문해서 차량 2대에 가득 채워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이 시장님이 바쁜 중에도 직접 시를 다 친절히 안내해 주시고 또 학교 상황이 어떤지 지하 벙커는 어떤지 뭐 다 보여주셨어요. 그 또 한 군데를 더 왔는데 여기가 그 지역에 있는 학교 도서관인데 그 도서관 옆에서 지금 미싱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군장을 매는 이 장비 이렇게 뭐 총도 할 수 있고 탄약도 넣을 수 있는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위장막도 만들고. 그러니까 온 국민이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전쟁을 지원하고 후방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온 국민이 지금 전쟁 중에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때 이제 어린이 그림 성경과 함께 구호품을 같이 나눠줬어요. 그때 어른들은 저렇게 구호품 받는 게 좋은 거고 아이들은 요 어린이 그림 성경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호품을 나눠줬고요. 또 각 가정 몇 가정 방문해서 그 가정의 상황들 듣고 그러다가 이제 요 분은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 러시아에 점령이 돼 있는데 도시의 90%가 다 무너졌습니다. 아파트건 뭐건 90%가 다 폭격으로 싹쓸이 됐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철강 같은 그런 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를 했는데 전쟁이 나서 다 뺏기게 된 거죠. 러시아한테 다 뺏겼죠. 근데 이분이 자기가 도망 나오면서 차를 가지고 자기 차를 가지고 나오는데 주변에 차가 없이 그냥 어렵게 도망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태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지역으로 빼주고 들어가서 빼주고 이 일을 몇 수십 번을 해가지고 약 300명 가까이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웅. 평범한 시민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렸는데요. 그 가족들이고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인지 폴란드 사람들인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얼굴이 똑같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인지 아는 방법은 이 말을 제가 한번 하면은 금방 알아요. 슬라바 우크라이니 이 말을 하면 이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에게 영광을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답하는 답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게로얌 슬라바 영웅들에게 영광을 그렇게 답을 해요. 그래서 슬라바 우크라이나 하면 우크라이나 사람이다 그러면 다 같이 게로얌 슬라바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그걸 말 안 하는 사람은 폴란드 사람인 거예요. 이거 마치 한국에 대한민국 하면 뭐가 나와요? 이거 박수 나오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민족을 사랑하고 뭐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하고 형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형제라고 볼 수 없는 게 언어도 다르고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향해서 행하는 그 악한 일을 보면 형제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무고한 민간인들을 죽이고 그렇지만 이분들이 잘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전쟁의 아픔들을. 요거는 이제 성 미카엘 성당이라고 한국의 명동성당 같이 그렇게 유명한 도시 중심부에 있는 키이우의 중심에 있는 건데 러시아 군에게 탈취한 그런 군사 장비들을 저렇게 진열했고 저기 안에 이제 유명한 그 문화유적 동상이 있어요. 그거를 피해보지 않도록 모래주머니를 완전히 꽁꽁 다
싸가지고 혹시 폭탄을 맞더라도 안에 걸 파괴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전방에 지금 수많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뭐 수만 명 죽었고 러시아는 더 많이 죽어서 6만 명 이상 죽었는데요. 군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이 계속되니까 속옷을 빨 수도 없고 제대로 갈아입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속옷과 양말 대신에 항균 성질이 있는 거, 그러니까 엔타이백테리얼로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며칠을 안 갈아입어도 뭐 이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항균 양말과 속옷을 400세트를 구입을 했는데 이제 그때 현지에서 구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뭐 한 세트에 20불 이상 되는 거. 그래서 한국에 그걸 생산하는 공장이 있어서 한국에서 받아가지고 바르샤바에 받아가지고 거기서 우크라이나 내부로 전장터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군인들이 저렇게 받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뭐 전쟁에 나간 사람들 저렇게 다치기도 하고 팔다리를 잃어버리기도 하는데요. 저분들이 다 하나같이 정말 조국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러시아가 아무리 군사력 세계 2위고 우크라이나는 22위거든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지만 저는 우크라이나가 이미 승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첫째, 사기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분들은 전쟁의 명분이 확실해요.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예전에 자유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걸 결코 모든 국민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내겁니다. 초창기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요, 어떤 한 병사가 포파병이었는데 다리를 이제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러시아 군대가 막 탱크를 몰고 뭐 너무 빨리 오니까. 근데 이게 폭발을 갔던 병사가 자기가 폭발물을 선취하고 이제 빠져야 되는데 자기가 빠질 시간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무전으로 나는 이 폭발물과 함께 같이 산화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도망가는 걸 하면은 그만큼 폭발을 못하니까 탱크가 지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그렇게 건 사람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금 지키고 있어요. 저기 앞에 깃발들이 죽은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희생한 사람들을 기념해서 한 건데요. 이분은 이제 쉘터에 있던 한 난민인데 저 아들 하나 데리고 젊은 새댁이 나왔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방송국의 그 장비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그 전까지 복음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도 안 다녔던 사람이에요. 정교회도 뭐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정교회는 그냥 형식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부활절 뭐 그럴 때만 가고 그러는데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분에게 그 전도지 우크라이나 말, 러시아 말 전도자가 있는데 이분은 러시아 말을 잘 못하고 우크라이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말로 읽어서 스스로 읽으라고 했는데 이분이 그 복음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에게 영생이 있고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하는 그 약속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 읽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전쟁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나 매일 걱정이 많아서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얼굴이 그냥 환하게 바뀌었어요. 지금 바뀐 거예요. 얼굴이 저렇게. 원래는 막 이렇게 우울증에 빠진 사람처럼 있었는데 그래서 복음이 참 필요한 사람이고 이분도 전쟁 나기 바로 직전 1년 전에 남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어려운 중에 새 아이를 데리고 루블린에 와서 현직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이 우크라이나에 계속되고 있어요. 직접 학교에 아이들이 지금 폭격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로 뭐 학교도 폭격하고 병원도 폭격하고 정부 시설도 폭격하고 뭐 군사 시설도 물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폭탄이 나다 보니까 그냥 그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선생님으로 하고 있고요. 이분은 이제
7월 달에 그때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들어갔을 때 이르핀에 있는 시의회 의장이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데 팔이 약간 뒤로 냈잖아요. 팔이 문신이 여기 가득해요. 팔에. 그래서 자기가 태권도 5단이래요. 태권도 5단이고 격투기 시합도 많이 주선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시의회 의장을 하고 있어요. 여자분인데 그분한테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다. 그 땅을 좀 구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협의를 하더라고 만남을 가졌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구호품을 같이 나눠줬던 사람들이고요. 제가 이제 그 이르핀이라고 하는 키이우 바로 옆에 있는 폭격을 저렇게 받았던 곳에서 저 아이들을 그냥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통 옷이거든요, 저게. 저도 이게 전통 옷을 입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남자 옷이고 저는 여자 옷이고. 그래서 비시방카라고 하는 한국으로 치면 한복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예복을 저렇게 입고 있는 거를 딱 지나가길래 잠깐 사진을 찍자고. 근데 아이들한테 말하지 않고 그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얘기해야 돼요. 사진 찍어도 되냐고. 그래서 허락해가지고 찍었어요. 근데 뒤에 배경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건물 상황에서 아이들이 서 있는데 뭐 약간 좀 슬픔의 표정이에요. 저 큰아이는. 근데 이 밑에 동생은 조금 미소를 짓고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전쟁의 참상을 눈앞에서 지금 다 본 거잖아요. 잘 자라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한국에서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천막 치고 전시 중에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교육열에 의해서 한국이 전 세계에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방문하고 이 땅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뭐 아파트도 다시 세워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교육을 다시 세우는 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셨고 교육센터를 세우는 일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 겨울에 이분들이 뭐가 필요한가 넘겨주세요. 요 이불이 필요해요. 이불.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영상을 보실 건데요. 이분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지내야 되는데 워낙 지금 기름값, 에너지값이 올라가지고 또 발전 시설도 많이 폭격당하고 그래갖고 전기가 공급이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기 없고 가스 없으면 겨울에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어가지고 집 안에서 온도계를 보니까 영하 6도더라고요. 거기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두꺼운 이불. 예, 그 파카를 다 입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니까 잠은 자지더라고요. 그래서 전기가스가 없어도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이불이다. 그래서 올 겨울 이분들에게 이불을 한 가정에 공급하는데 한 50불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 4개의 시에 한 시에 500가정만 해도 2,000가정이 되니까 50불 곱하기 2,000 하면 얼마예요? 10만 불입니다. 10만 불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모금이 절반 조금 밑에 이미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이분들에게 공급을 해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58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만 읽으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샘 같을 것이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리라. 이 무너진 곳 파괴된 곳을 다시 세우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땅이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저는 믿습니다. 우리 유영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여기 좋은 것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기록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펴보시고 없다면 들으시기 바라요. 이사야 59장 9절과 10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일어나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입에서 헛된 말 하지 말고 내 줄인 자한테 심정이 동해서 괴로운 자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줘서 그들을 만족하게 해주면, 그 필요를 채워주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서 메마른 곳에서 그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도전을 드리는데 이 우크라이나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하는 거 감사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의 필요를 드렸어요. 우크라이나 가정 한 가정 뒀는데 50불이면 됩니다. 그러면 올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라는데 마음만은 그 따뜻함을 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도와줄 수 있게 바라요. 여러분들이 한 가정 5명이서 식사 한번 하면 100불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불이면 두 가정이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전을 듣고 이거에 참여해 주시고 거기에 여러분 나눠드린 그 종이에 후원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미주 기아 대책으로 그 체크를 써서 반드시 그 밑에 우크라이나 이불 난민 지원이라고 한국말로 메모에 쓰셔야 됩니다. 그거 안 쓰고 하면 그냥 기아 대책의 일반 행정 구호품으로 들어가니까 꼭 그 밑에 그걸 쓰셔서 후원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몇 가정을 책임질까? 뭐 안 되면 한 가정이라도 내가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일에 책임지겠다 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차가 시작되는데요. 부차가 더 많은 공격을 받아서 건물들이 다 부서졌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Вітаємо. Ми переселенці з Донецької області, міста Красногорівка, Мар'їнського району. 동남부 전쟁이 дуже 있는 бойові, 그 지역에서 дуже 오신 активні бойові 분들이에요. дії. Зараз наступає зима і холода, тому ми просимо допомогу у вигляді теплої одежі та теплих ковдрів. Із Запорізької області були вимушені покинути свій дім. Нам потрібен зимовий одяг для дітей і теплі ковдри. Щиро дякуємо вам за вашу допомогу. 한 가정에 50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근에 미사일 공격이 많아져 가지고 수도 키우에도 공격이 있었고요. 하도 러시아가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그 동남부 전선에서. 그래서 러시아가 쓸 수 있는 힘 중에 하나는 핵무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이 핵단추를 만지작거려요. 우리 뭐 예를 들어 러시아 땅을 공격을 하면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11월 달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언제 미사일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담요를 전달하기 위해서 갈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명을 걸고 갑니다. 예. 뭐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요오드 칼슘이라고 방사능 낙진이 몸에 축적되지 않도록 그 알약을 이미 나눠주고 있어요. 언제 그 핵무기가 터질지 모른다고. 그래서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가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 이블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메마른 곳에서도 물된 동산같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줄인 자에게 마음을 통하고 어려움과 또 고난당하는 그들을 돌볼 때에,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양으로서 주님 앞에 구별되고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는, 이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귀한 칭찬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세계 선교와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 유용계를 사용하시고, 장병문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어 주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오가는 소식을 통해서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 많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